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힘의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 추위를 잘 이겨내시고 강건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연히 책장을 보다가 오래전에 읽고 꽂아두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다시 꺼내어서 천천히 읽게 되어졌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5살이 되면 이란 책이에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중첩된다 생각을 해서 그냥 책 제목 그대로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것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은이는 프레드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프레드 앱스타인은 소아신경외과 의사예요. 수련의를 하는 중에 만났던 그 어린 환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던 책이 이제 바로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책입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이 꿋꿋하고 의연하게 견디어냈던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만난 아이가 나오미라고 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예요. 이 나오미라는 어린아이는요, 알고 보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뇌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 살아오면서 머리에 종양과 함께 성장해 온 거지요.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뇌 종양이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것도 뇌간 종양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종양이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전문가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알려드리면 사람의 머리에는 뇌간이라는 것이 있대요. 성인은 엄지손가락만 하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더 작겠죠. 이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생명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담당한다 그래요. 그 의식을 깨어있게 한다든가, 규칙적으로 호흡을 하게 한다든가, 체온을 유지한다든가, 혈압을 조절한다든가,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든가, 소리를 듣게 한다든가, 또는 음식을 삼키는 등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명활동에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이 이 뇌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신경조직에서 어떤 자극이나 반응을 이제 뇌에 대해 전달하는, 그리고 뇌에서 각 신경, 각 지체에게 명령을 하달할 때 그런 교차로를 담당하는 것이 이 뇌간 일이 하는 거랍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뇌간 종양이 성인들보다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아신경외과 의사들은 그렇잖아도 위험한 자리, 작은 뇌간을 수술하는 것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칫 실수하면 그의 모든 신경이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을, 마비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니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뇌간 종양에 걸려 있어서 생사를 가늠하지 못하는 나오미라는 이 어린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5살이 되면 줄넘기를 배울 거예요. 다음 날 회전을 하면서 만난
이 프레드 앱스타인에게 이 나오미는 내가 5살이 되면 신발끈을 2겹으로 매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가면 내가 5살이 되면 이런 소망을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5살이 될지 안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소망과 소원과 희망을 오는 선생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5살이 되면 이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프레드 앱스타인과 여러 의사들은 더 소망을 갖고 이 어린아이들을 잘 치료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7살짜리 어린아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 저주받을 지옥에 하나님은 없냐고, 이렇게 투정을 부린 어린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되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가 책 전체에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서 성장한 이야기까지 소개해요. 앞서서 내가 5살이 되면 이라고 희망을 노래했던 나오미는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의 점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뇌에 약간의 부족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슬퍼하거나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언되고 약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시간이 평탄하거나 수월하거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나 처지가 실망스럽고 낙심할 만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몫이라는 얘기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면,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되면 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최선, 최고, 전부, 그게 기다리는 삶입니다. 지금처럼 미래가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오늘의 고통도, 오늘의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에게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지요.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굳건히 지켜나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어린아이의 되뇌임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날, 그때가 되면 이라는 것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바울의 역할은 대단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그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인물이지요.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열심으로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일생 모두를 바치죠. 예수를 전하면서 교리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것들을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경험을 중시했던 베드로와 조금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주후 56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최초로 쓰여진 서신이라고 알려졌던 갈라디아서가 48년, 50년경에 기록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서신이라고 알려지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68년경에 기록이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의 가장 빠른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서가 70년경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신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힘을 북돋우고 격려했던 것은 복음서 이전에 바울 서신, 그의 편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람되어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지키고 이단들을 몰아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근거,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박해가 계속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끌어가야 할 때에 바울은 이곳에서 3개월 정도를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굳건히 세우거나 잘 가르치지 못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보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교회 안으로 회심하고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즐기고 쾌락에 빠져 있고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는 점점점 사라지고 언제 올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답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지요. 그 와중에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은 교회 안에 계속되어집니다. 한마디로 기다림에 대한 지혜나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었던 때가 바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때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성도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나 다 잘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고난이 점점점 심해지니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니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지요. 바울 사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며 집에 들어와 잠자리 드는 것, 그런 반복된 삶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당장 먹거리가 필요하고 쓸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도하라고 강요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해 되돌아보니 장사가 잘 됐나요? 수입이 늘어났나요? 회사에서 진급은 되었나요? 월급은 올랐나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가는 올랐지만 내 생활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있지요. 예전만 못하지요. 후배들은 올라오고 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요. 내 몸의 건강도 1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내 몸은 아프고 쑤시고 건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낙심과 실망이 앞섭니다. 심각하게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 무슨 감사, 무슨 기도, 그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솔직히 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도인의 경제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쉽지만 어려운 일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덧붙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은요, 이 중에서 바울은 소멸이라는 것에 단어를 썼어요. 소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성령의 느낌, 불의 혀, 즉 불의 끝, 이런 것들을 사라지지 않도록,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늘 간직하며 타오르도록 준비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내 모든 것에 유지될 때에 그것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되어질 놀라운 힘이 되어질 것임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고, 바로 그것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이 소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앞날을 점치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 다른 말로 대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게 대언, 예언이에요. 어쩌면 이 부분은 공동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을 해놓아요. 하나님 말씀, 오늘 내게 들려진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만주에서 활동했는데요. 중국 선교사인 거지요. 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 있던 고려원이라고 하는 조선인들의 집성촌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도를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은 당시 선교 활동이 금지를 해 놓았던 때입니다. 생각해 놓은 것이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문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로스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중국말에 능통했던 개성상인 백시입니다. 이 백시의 도움을 받아 최초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국에다가 전하기로 합니다. 이 아버지 백시가 아들에게 먼저 이 마가복음을 전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백홍준이에요. 아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고요, 열심히 읽고 감동을 받아요. 아, 성경 전체를 읽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7명의 목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백홍준이라는 분이에요. 내게 온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감격하여 순종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간직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첨부하지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즉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이지요.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망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선별하고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의 속에서 고민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한 것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성령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자는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으로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가장 선한 것, 그것을 가득 채워서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건전한 모습이고 귀한 모습인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던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겪는 모든 것들 속에서 선한 것을 취하는 것,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록을 적어가면서 이것은 나쁜 짓이야, 악한 것이야 적어가면서 피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이고 선한 것을 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네, 나는 부족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것,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버리는 것이 아깝고 취하는 것이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기뻐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과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분별하여 악을 버리라는 삶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고백되어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절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은혜 안에 감격하며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